오늘 본문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소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뱉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더불어 예부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무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이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였듯 우리의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물러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논쟁 가운데 소발과 함께 하는 논쟁의 부분입니다. 20장과 21장 두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절을 성경을 옆에 펴시고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소발은 이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과 세 번에 걸치는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만이 등장을 하고 소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말은 욥기에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죠. 소발은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지옥에 관련된 생생한 그림이듯이 소발 역시 이 악인의 영원한 운명,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보응을 받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짝을 이루는, 쌍을 이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소발은 가장 먼저 이 욥에게 악인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곧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사그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악인은 큰 실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욥이여, 자네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에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대답하려고 하네. 나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네. 자네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으니 나로서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네. 이 소발의 연설의 핵심은 20장 5절입니다. 엘리바스가 15장 20절에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욥에게 그런 운명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빌닷 역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해서 18장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악인의 운명이 쇠락해 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소발이 같은 메시지를 힘주어 또 외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것이 잠시뿐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공하고 번성할지라도 잠시 뒤에 그들의 자취를 찾아보려고 하면 온데간데 그들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행복을 맛보는 당시에는 길어 보여도 결국에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그들을 실망시키는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19절에서 이 악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달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독을 삼키지만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미지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이 소발이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계 속에서 무언가가 독을 품고 있다면 굉장히 그 색깔이 위협적이라든가 맛이 끔찍하다든가 모양이 흉측해서 그것이 독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통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마음에 품는 죄, 이 죄는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력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독을 마시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인들이 탐닉을 하고 악인들이 빠져서 살아가는 죄의 특징이다. 그 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독이라는 것은 그 단맛이 역겨움과 치명적인 위험을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죄를 행하는 동안 죄인의 마음에 쾌락과 유익을 준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파멸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악은 맛이 좋지만 먹고 나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는 독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독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입에 넣고 혀로 굴리면서 저희들 어린 시절에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것을 음미하듯이, 그러나 그 사이에 악은 그 악인의 삶 가운데로 깊이 스며들어와서 마침내는 그를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7절을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똑같은 잠언의 지혜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바는 그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악인이 취한 불의한 재물이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하고 자기 손에 얻은 재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독을 토해내듯이 악인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부를 쌓았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악인의 후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해야 하는, 이 구걸을 한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구걸을 해야 할 만큼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악인이 쌓아놓은 부요함은 후손들에게로, 자손에게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악인들이 누렸던 온갖 종류의 달콤함과 죄악의 즐거움들이 끝없는 구역질과 혐오스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자리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의 죄의 역겨움을 느끼면서 구토를 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 악인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짓눌려서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게 되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심지어 그의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전에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았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철병기를 피했으나 노화살이 몸에 꽂히게 된 악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살을 그의 몸에서 꽂게 되자 번쩍번쩍하는 화살 촉이 악인의 쓸개에서 딸려 나오고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는 그 두려움이 그 악인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악인이 당하게 될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소발은 상당히 자세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발의 적용은 욥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숨겨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하는 이 악인의 운명이 너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소발의 묘사와 설명이 아무리 정확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히 그릇된, 잘못된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죄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때 해주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거니와 내 좌우에 설 자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가지는 그 깊은 차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당초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도덕적인 체계 속에서 전통적인 지혜론을 가지고서는 욥의 고난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 특별히 신정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악의 신비와 고난의 신비, 그리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신비, 이러한 것들이 신정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신정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theos가 하나님이고 디케가 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odic는 달을 정자를 써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도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정론, 이제 한국어로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theocracy, 이 크라테인이라는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로부터 나온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과연 통치하고 계시는가? 도저히 우리의 현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걸 납득하기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감신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어거스틴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선한용 교수님이 18살에 제주도에서 이제 국군하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 자기가 있으셨다고 자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인간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혼하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독신으로 사시고 은퇴한 다음에도 감신대 기숙사에서, 교수 기숙사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인생에 대한, 인생의 평범한 행복에 대한 희망을 자기는 젊은 시절에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정론이죠, 신정론. 이 신정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theodic와 theocracy는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의로우시고 선한 의지를 가진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악이 존재한다. 이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악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으로는 악을 막을 수 있는데, 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막을 수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분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악이 제어되지 않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의 믿음의 내용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킬링필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안경 낀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였습니다. 지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에 요 연필을 쥔 자국이 있는 요 굳은 살이 있는 사람들을 다 손을 검사해가지고 다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택동 치하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아니라 4천만 명. 엄청나죠. 인류의 그 독재 정권 아래 죽은 최악의 사례가 문화혁명입니다. 모택동이 지방 순찰을 하다가 저기 참새들이 해로운 새니까 참새들을 박멸해라. 그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가지고 병충해가 들끓어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진과 해일, 전쟁과 내전,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만 내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공의로움도 있지만 그분의 구속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신비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함과 죽음의 한계 안에 자신을 두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상처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상처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상처를 받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둘째 인류,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대표의 자격으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주님의 공동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같이 부활하는 공동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성이 한계에 도달한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시편 74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편이 나옵니다. 악인의 번영 때문에 그는 깊은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4편 3절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에 대한 질투 때문에 나는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아삽이, 신앙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74장 17절 시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의 종말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시편 74편 27절과 28절에서 주를 멀리하고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죽음조차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배웠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와 사귐과 동행과 연합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는 궁극적인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신앙인의 상급이자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는 것의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고, 이것도 물론 보상이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냥 목회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보상은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된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선교사의 가장 큰 보상은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 자기 한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사역의 결과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정론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직 우리는 악의 신비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순되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바로 이 신정론을 가지고 이제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도입부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21장 4절을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 나의 영적인 투쟁과 이 나의 정말 분투는 나를 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실존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나에게 독화살을 날리시고 나를 애워싸시고 나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나의 마음은 정말로 조급하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무어라 해결되기 어려운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신다. 이런 나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 달라. 그렇게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악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소발의 연설을 반론하는 것은 악인들을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6절을 보면 악인들은 너무 자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1장 7절이 욥의 대답에, 욥의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것은 너의 주장하는 바와 부합이 되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도덕적인 체계가 세상이 운행되는 방식이 너희들이 설명하는 바에 의한다면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사실 신앙인들에게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경건한 자의 복이 무엇이 있는가? 차라리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고 인생을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8절부터 13절로 넘어가면 악인들의 평안과 복을 욥이 자세히 이제 묘사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르면서도 태연히 평안하게 사는가, 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유익들을 누리고 자손이 잘 되고 정말 죽을 때도 평안히 고종명이라고 편안하게 죽는 것, 복 중의 하나로 여겨지죠. 심지어 그런 복까지 받는구나. 21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하다는 증거가 그들의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1장 16절을 루터가 번역을 할 때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악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21장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으로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욥의 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욥은 악인들의 말을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욥은 자신의 입장이 악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좀체로 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욥기 18장 5절을 보시면 빌닷은 악인의 빛이 꺼진다고 이야기하고 20장 28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악인에 대한 보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악인의 즐거움이 잠깐이라고 네가 이야기했다면 내가 보기엔 그 잠깐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죄가 자식들, 후손들에게로 보응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당연히 보응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건 말건 그 악인들은 평온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악인이지만 평안히 장수하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품고 괴로워하며 번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소발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보기에는 그다지 큰 보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생에서 이런저런 보응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는 친구들의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27절부터 33절, 악인은 죽어서조차 아름다운 이름과 명예,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21장 27절에서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 악인이 망하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너희들은 내가 악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 아니냐.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나는 안다. 악인의 장막은 뽑히고 악인의 집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잔인한 바입니다. 2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게 바로 이 묘사하는 것이 20장 26절 하반절 욥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장막과 종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고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웠다. 즉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발은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하지만 욥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21장 28절 보시면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여기 귀인은 악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악인들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의 집이 어디 있는가? 29절을 보시면 욥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주위를 둘러보아서 누구에게든 한번 물어보아라. 악인에게 그렇게 엄밀한 보응이 자주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에게 그 소행을, 그가 행한 바를 보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행을 설명하라고 악인들에게 찾아가서 따져 묻거나 추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자는 가운데 죽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멋진 기념비가 세워진 양지 바른 골짜기에 아름다운 무덤을 세우고 거기에 안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지만 번영과 성공을 누린 악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뒤따르고 싶어합니다. 악인들을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4절에 욥은 친구들을 질책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친구들이여, 누구라도 쉽게 악인들이 이 생에서 좀처럼 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너희들의 위로는 헛되고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대답은 나에게 거짓일 뿐이고 깊은 상처를 줄 뿐이라네. 오직 마지막에 가서야,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숨은 진실과 마음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나는 그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친구들의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나 번영 혹은 재앙이나 고난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넘겨짚거나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처지가, 조건이 곧 그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정하고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와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것과 같은 씨름과 투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바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 도리어 자기를 죄가 없는, 그 정도로까지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자기 자신을 치시는, 까닭 없이 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믿음은 믿고 있는 바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들자면 욥은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는가? 왜 내가 하나님에게 맞고 있는가? 그러나 욥은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그 번성함을 보면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도덕적인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분인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경험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역설적인 신앙이죠.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싸시고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영광과 존귀를 벗겨가시고 사면에서 나를 헐어버리시고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진노하며 원수처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의로움과 정당함을 그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일을 하실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오직 신뢰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저희가 살펴본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16장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욥은 원하는 것이죠.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17장 3절을 보시면 욥이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출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욥은 대담하게, 당돌하게 하나님 담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은 누구인가? 지금 나를 치고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19장 35절 나의 대속자 고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5절 26절입니다. 19장. 욥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중에도 나의 고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그 고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을 안다.
하나님을 가장 믿을 수 없는 때라도 또 하나님을 믿기 힘든 그 정서와 감정이 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 때라도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려운 시련들을 아삽도, 시편 기자 아삽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로 이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신뢰하기 어려운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신뢰하는 바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어려운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욥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험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심령 속에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본질과 정수가 그들에게도 깃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발은 재앙을 만난 욥에게 장차 닥칠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고, 악인의 즐거움이 잠깐뿐임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의 번성함과 장수함과 평안한 죽음은 어찌 됨인가 소발의 말을 반론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처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속단하는 새 친구들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과 너무도 낯선, 자신을 치시고 자신을 원수와 같이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바와 너무나도 모순되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굳게 붙들고 그것 마지막, 그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욥이 그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듯이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 속에 회복이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둔 신뢰가 우리를 마침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까지 믿음의 인내와 또 믿음의 영적인 투쟁을 끝까지 성실히 다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